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참 많은 저 개인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준비하기에 앞서 좀 갈등이 좀 많았어요. 왜 갈등이 많았냐면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목마름이 저에게는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없을까요? 저는 참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부친께서 목사님이었고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또 저희 조부께서는 또 장로님이시면서 또 총회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제 주변에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또 조카도 목사고 조카 사이도 목사고 사돈도 목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게 기도원도 보면 양산에 가면 이 감인산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 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원의 그 기초를 닦으신 분이 또 저희 조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은 모이면 제가 이렇게 다른 집에서 명절 때는 뭐 그림 공부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모이면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맨날 제가 왕시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왕자와 같은 이런 신분인데 딱 막상 이 집에 가면 뭐를 하냐면은 이게 뭐냐면 당회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제 주변에는 다 목사 장로밖에 없잖아요. 권사님도 있긴 한데 거의 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하도 많으니까 집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 어렸을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자라면 교회 이야기만 듣고 자란 겁니다. 교회 이야기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으면 괜히 불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니네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니네 목사는 어떻고 우리 목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 신학교 안 가려고 고등학교를 원불교 재단에 있는 원광고등학교로 들어갔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좋아하지만 평신도로서 섬기고 싶었지 목회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강권적으로 쓰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굴복당해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적어도 제가 목사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제가 목사라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주면 여러분이 얼마나 써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써내려가지를 못해요.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또 목사라면 적어도 목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를 정말 세우고 싶어 한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장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교회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면 안 되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목회 철학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교회를 만약 세우게 되면 교회를 만약 내가 맡게 되면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내가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저에게 영감을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깊은 영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전에 설교 시간에 자주 썼던 말이 있거든요. 옥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해서 흠 해서 그래서 자기는 한없이 흠이 없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한이 맺혔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이 맺혔다. 교회에 대해서 한이 맺혔다.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해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 근데 사실은 옥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좋은 교회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좋은 교회에 대한 그 목마름이 사실은 그분이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고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목마름이 없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뜻밖에도 한국 교회에 이 교회에 관한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그리스도론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론에 대한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론에 대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특별한 책이 없다가
이 캐톨릭 신학교의 그 서점에 가니까 한스 킹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그 책을 보면서 옥 목사님이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얻은 그 영감을 가지고 교회가 이건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써내려간 책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이었던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저는 전도사 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 생활보다는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이 목마름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되면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큰 교회는 다 다녀봤거든요.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강남으로 해서 강북으로 해서 한국에 꽤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라는 좋은 교회는 그래서 보통 주일날이면 예배를 한 5번, 6번씩 철학기도도 한 2번씩 드리기도 하고 매 시간마다 또 이렇게 제자 훈련에 관한 공부 또는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양육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또 양육에 대해서 배우고 어디에서 기도가 좋다면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한국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전공한 게 교회 성장이잖아요. 교회 성장. 왜 제가 교회 성장을 전공했냐면 좋은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 목마름이 저에게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이런 또 좋은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이 LA에서부터 시카고까지, 또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뉴욕에서 캐나다까지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때 저에게 영감을 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세들백 밸리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리워렌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그 세들백 교회를 제가 30년 전에 만난 겁니다. 그때 그 세들백 교회에 이 리워렌 목사님이 쓴 한 권의 책이 저에게 굉장한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게요. 그게 뭐냐면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얻게 된 영감은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교회론이 분명해야 되겠다. 또 목사가 또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광교회 부임했을 때 아마 이 가운데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1999년 첫 주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영광교회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영광교회 이야기를 8주 동안 매주 설교를 하면서 저의 목회 철학과 저의 비전과 앞으로 저의 계획을 이미 그때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린 것을 지금도 제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를 붙잡아 준 거고 저의 영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교회가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진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은 반드시 교회가 정한 비전 또는 목적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생명과 적응성은 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통에 의해서 어떤 관행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진리가 강조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는 마음가짐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기초.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랑이, 이 마음이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필요하다, 또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영광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론이라면 반드시 교회가 좋아지려면 교회는 이론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영광교회가 비전 2030을 외친다 할지라도 이 비전만 갖고 영광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3가지 정도는, 4가지 정도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좋은 교회는 이론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우리 주님의 평가,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족하잖아요. 이런 이 칭찬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영광교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평가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교회 밖에서의 평가도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평가가 좋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밖에서의 평가가 좋아야 되고 열매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습니까? 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기를 힘쓰고 그리고 교제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아, 저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날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평가가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변을 많이 산책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주변을 산책하면 이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 그냥 평지 걸어 다니는데 이건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주변을 돌까요? 제가 주변을 돌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타인이 저를 마주본 사람 또 저를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녀보면 때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동행합니다. 다녀보면 일부러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저도 또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어서 서로의 그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서 다닐 때 적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알고 식당에 가든 또는 길을 걸어 할 때 또 저는 이렇게 교육자에게 이야기해요. 저분은 여기서 얼마나 살았고 나는 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다고. 저분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들려줄까요? 이게 서로 이 교회 밖에서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이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영광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라면 장로라면 전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니는 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좋은 이런 어떤 인정과 평가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밖으로 우리 주님의 평가와 그리고 밖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평가가 중요하다면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노력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뭐냐면 이 평가가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교회는 각각 달라요. 각각 지역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르니까 그 다름이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름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은 다툼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다르니까 내가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 보니까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형제가 왔는데 제가 이 결혼한 그 형제의 그 처갓집 그 부모님에게 제가 어떤 인사를 드린 줄 압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딱 그 사위와 딸을 놓고 이렇게 딱 주례사를 낭독하는데 보니까 익숙한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 대구 목소리였거든요. 아주 경상도 익숙한 언어. 제가 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저렇게 참 좋은 이렇게 딸을 주셨네요. 이제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부모님과 함께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언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귓속말로 저도 거기서 좀 살았거든요. 이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풀어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언어가 필요하고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지역을 따지고 뭐 사상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이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까지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쓰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말. 여러분, 이 가족이란 뭡니까? 물론 요즘 가족은 조금 이렇게 보면 뭐 고립상정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 좀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가족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가족은 뭐냐면 서로를 품고 보호해 준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밖으로 나가면 힐링한다고 해요. 여행을 하면 힐링한다고 해요. 여행을 하면 힐링합니까? 저도 여행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제가 여행을 해서 특별히 힐링했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별로 가져보지를 못해요. 저에게 힐링은 집안이거든요. 안식처. 집에 갔을 때 힐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집에서 내가 그 피곤함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 집에서, 가정에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거. 인간에게 있어 가장 뭐냐면 이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 어딥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만큼 더 편안한 곳이 있나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서로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배웁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나 우리는 실제 나는 이 아가페 사랑을 거부하고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또 아닌 사람은 또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에로스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그 동기가 사실은 아가페보다는 에로스 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 새로운 정의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로운 정의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정의.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에서 이 진짜 형제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이 말은 혈육으로만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주셨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이 그처럼 그 시대에 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미래에 보고 싶어 했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그 간절한 기도를 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틴 루터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삼위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만드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처럼 보존하고 싶었던, 지키고 싶었던 그것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광교회가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자 선거를 하니까 이제 곧 투표가 이제 곧 마감되고 이제 선거를 이제 앞두고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선거의 이 결과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직분자 선거 결과를 앞두고 내가 선거에 임할 때 내 욕심으로 선택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 욕심으로 선택했습니까? 내 욕심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결과 앞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인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동기인가? 사랑의 동기에서 선택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의인이 없으니까. 우리 중에 의인이 없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고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또한 분명한 우리가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별하고 가려내고 구분하는 이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 내가 저분은 찍으면 안 돼, 저분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라도 내가 믿어주고 찍어주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믿고 그 한 사람이 신뢰를 하니까 믿어주니까 역사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선교사가 나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 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면 지금 아니라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그 기회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택 받는 분들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섭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광교회에 이 선거를 제가 지금 6번째입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6번의 선거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6번의 선거를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선거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직접 종이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 6번째, 이 세 번의 선거는 이 선거 기표소를 빌려서 지금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세 번의 이 선거를 할 때는 세례교인이 400명 이하였고 또 이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세례교인이 700명이 넘었거든요. 예배도 2부와 3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부 예배 드릴 때는 가능했던 이 선거 방법이 2부 예배, 3부 예배, 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민주적인 이런 방법도, 이런 세상의 이 방법도 때로는 또 우리가 좀 배우면 또 이걸 도입하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영광교회는 또 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또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쓸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또 더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짧은 목회지만 그러나 저희 목회에서 제가 이 6번의 선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은 반드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또한 제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안디옥 교회를 아시죠?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인적 자원이 많아요. 물적 자원이 많아요. 은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갖춰 있는데 그러나 그 교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분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조건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파, 또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게바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파. 그래서 각각의 어떤 계파, 분파주의를 만들게 되고 각각 자신들의 은사들을 가지고 우월성을 갖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우월감을 가지면 반드시 그 우월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나의 우월감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고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또 나보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이 우월감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를 못해요. 왜요? 그 우월감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자존감을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는 이 분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이 초석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는 리더였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사람들을 보고 인정하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존중해 주면서 지도자가 바뀌게 되니까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아시아 세계 유럽으로 해서 1, 2, 3차 이 전도 여행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거는 교회가 커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건물이 크다고 교회 수가 많다고 교인이 많다고 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들이 넘칠 때 그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저는 종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는
성도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많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에 대해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하는, 진리에 바로 서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예수 믿고 뭐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거,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성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다. 이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숙인 것입니다. 이제 선거를 곧 이제 개봉을 하게 될 겁니다. 뒤에 보니까 막 장로님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네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타임이 다 됐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이 이야기는 꼭 마치고 싶어요. 이제 선거가 딱 마쳐지면, 결과가 딱 나오면 그 결과 앞에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기 맞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과 긍정의 평가들이 막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요. 근데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평가가 또 원인 분석과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평가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이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를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하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를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포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은 미래가 있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